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요엘서를 읽었어요. 예언서, 요엘서 3장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오늘은 다시 열왕기하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성경 읽기에서는 그 성경을 시간 순서로 편집해서 그 시간의 흐름대로 그 읽어가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읽고 있는 성경의 맥은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 하에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번갈아 가면서 소개되어지는 가운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끼워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바댜서와 요엘서를 지금 끼워 읽었는데 다시 그 성경의 원맥인 열왕기 하로 돌아와서 14장을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4장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라는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남유다에서 아마샤라는 왕이 즉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누구냐면 그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숨겨서 키워가지고 왕이 되었던 그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선정을 베풀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변절됐던 그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바로 그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것이 열왕기하 14장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족보를 보면 여호사밧, 그 성군으로 알려진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그 여호람에게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게 했잖아요. 아합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뒤를 이었다가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 길렀던 요아스에 의해서 그 대를 다시 다윗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이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는 아마샤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부터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는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빠져 있는 그런 왕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그 부친인 그 요아스하고 참 비슷한 생애를 살다 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어머니는 여호앗단이라는 그 여인이었거든요. 성경에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를 그 옆에서 도와줬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짝을 지어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아마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 같지는 않았다. 정직한 왕으로 분류되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샤가 요아스하고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말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점이 또 비슷했고요. 또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서 아버지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 그 자기 은인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아마샤도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역사가 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모반자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됐다는 것이 또 같은 점이고, 적군에게 보물을 내주는 것, 요아스도 그랬고 아마샤도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보물을 내어준 이런 것들이 그 비슷한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그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역적들을 처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역적을 처단할 때 뭐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도 복수를 할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텐데 아마샤는 그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 에돔과 전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돔을 공격해서 이 소금 골짜기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셀라가 에돔의 그 수도였는데 셀라를 쳐서 욕두엘이라고 불렀다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예 군인 30만 명을 징집하고도 에돔과 전투할 때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은 100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지불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더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만 명의 군사력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에돔을 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군사력을 더 의존했다는 걸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것을 만류했죠. 그 용병을 돌려보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샤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용병 10만 명을 다시 그 돈만 지불한 상태인데 그냥 돌려보내죠. 근데 용병들이 우리 같으면 돈은 받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아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 남유다의 땅들을 그 약탈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하면 또 거기서 전리품을 얻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런 것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약탈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 기록된 아마샤의 그 역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보통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그 상대국이 이겼을 때는 그 나라의 우상을 저 나라는 저 우상이 강력해서 우리를 이겼나 보다 하고 그 우상을 따라 섬기는 예는 종종 보거든요. 근데 자기가 에돔을 점령했잖아요. 에돔은 패배국이잖아요. 그런데 패배국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아마샤가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그것을 질책하죠. 그런데 아마샤가 그 선지자를 내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친처럼 선지자를 그 말을 듣지 않고 내치게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이제 역대기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아마샤의 그 인생의 후반부가 왜 그렇게 꼬이게 됐는지가 원인이 분명하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마샤가 이제 그 에돔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자기 부친하고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가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에게는 명분이 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돌아가면서 약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빌미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마샤의 선전포고를 들은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내가 에돔을 쳐서 교만해져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이렇게 나한테 그러느냐 하면서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아주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당당하게 아마샤를 꾸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예루살렘으로 그냥 아마샤가 돌아갔으면 그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에돔에게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정말 우쭐해진 거죠. 그래서 대적을 하게 되는데 요아스는 아마샤가 지금 기고만장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하나의 비유를 하는데 유다를 레바논 들짐승에 짓밟히는 가시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욱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당시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공격해 오기도 전에 유다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유다의 허를 찔러서 베스메스에서 둘이 대면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대패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까지 수탈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굴욕적인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볼모로 잠깐 잡혀 있었다고 해요. 볼모로 잡혀 있었던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이미 유다왕 아마샤의 권위가 그 때문에 아주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의 통치 기간을 보면 여기 2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년 동안은 구국강병에 힘을 쏟으면서 아마샤가 통치를 잘했지만 나머지 15년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그저 생존했다고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와 전쟁을 했던 요아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아마샤가 더 살았지만 기간 동안이 굉장히 권위가 실추된 채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반역자들이 생겨서 라기스로 그가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신복들에게 최후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년과 너무 비슷한 인생을 반복해서 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샤가 죽은 다음에 아사랴가 즉위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우시아라는 이름, 역대기에 나오는 우시아라는 이름이 훨씬 귀에 익은 이름이죠. 그래서 아사랴가 그의 뒤를 이어서 엘랏을 건축했다. 엘랏, 에시온게벨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경제적인 아주 요지로서 여호람 때 에돔에게 빼앗겼던 항구 도시인데 이것을 아사랴, 우시아 왕이 되찾아서 건축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사랴의 역사도 역시 나중에 역대기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의 역사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즉위를 해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원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인 이
이 왕을 여로보암 2세로 부르게 된 거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영토가 솔로몬 이후에 가장 그 넓은 영토를 그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가 요나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이 하맛 어귀에서 이 아라바는 요 밑에 이 지역을 말하잖아요. 거기까지 아주 넓은 영토를 그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악했던 시대거든요.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보면 굉장히 강대한 쪽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범죄했던 여로보암이 번영의 시기를 누렸다. 그래서 다메섹이나 하맛 같은 성읍도 다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이 열왕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로보암 2세의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와 아모스, 요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서 속에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더 보기로 하고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열왕기하 14장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아마샤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묵상해 봅시다. 아마샤가 그 에돔의 우상을 붙드느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내쳤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한테 없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